평안하셨어요? 예. 코로나19가 난리인데 또 살아계시고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음.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이죠. 바울의 13권 편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는 아주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전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길이 있다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구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고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해서 그런 적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 것이 힘든 시절이죠. 편지를 쓴다고 해도 요즘같이 종이와 만년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피지에다가 붓으로 혹은 이렇게 펜으로 써야 되니까 양 한 마리 잡아봤자 가죽이 몇 장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재정 부담도 되는 것이고 오늘날 같은 무슨 우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의 인편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압축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자그마치 16장이나 되는 그런 긴 편지를 썼고요. 교리 11장 쓴 다음에 또 5장의 삶에 관한 생활에 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 중에 16장은 사람 이름을 가득 적어놨어요. 사람 이름. 그래서 그것은 교리도 생활도 다 이렇게 가르침인데 사람 이름을 왜 적어놨을까? 우리는 고신교단은 전통적으로 사람 이름 들먹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 이름은 이렇게 높이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사람 이름을 가득 적어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예수께 받은 복음과 깨달은 은혜의 교리를 실천해 보니까 결론이 무엇이냐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자. 그것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자는 교황입니다. 교황은 신부 중에서 골라서 뽑은 주교 중에서 대주교, 추기경을 거쳐서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생각할 때 전 세계 10수억의 캐톨릭 교인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하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목사가 제일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목사들은 직업병상 그래도 장로보다는 목사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인이 몇천 명 되는데도 장로를 안 세우고 지금 몇만 명 되는데 이제 겨우 몇 명 세우는데 수십 명을 세워도 시원찮을 교회인데 장로감이 없어서 안 세운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 생각은 캐톨릭적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반대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다 똑같지. 다 형제자매니까 무엇이든지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하자. 그렇게 결정하자는 것이 형제교회라든지 회중교회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장로교는 뭡니까? 장로교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교회의 계급제도, 그렇죠? 교회 계급이 있고 계급제도가 있고 그 계급제도의 정점에 있는 교황이 결정하는 혹은 감리와 같이 감독회장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모든 일을 그냥 교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는 시스템 아닙니다. 요즘은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결정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SNS도 발달했으니까
어디 있든지 같이 카톡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교인들의 뜻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교회는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사람이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민주적인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성에 물들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 정신과 세상 풍조와 유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든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교인 투표에 3분의 1을 얻어야 되죠. 성찬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 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성찬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장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합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당회라고 하고 당회에는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회의에 의한 통치가 장로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회의에 의한 통치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공동회의가 더 많은 교인이 모이니까 공동회의가 더 상위기관처럼 보이지만 공동회의는 치리회는 아닙니다. 다만 당회원을 뽑거나 목사를 청빙하는 결정하죠. 당회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잘 세워야 됩니다. 목사를 잘 뽑아야 됩니다. 목사 하나 잘못 뽑으면 교회 하나 망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잘 세울 수는 없지만 망칠 수는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한 분이 아니고 보통 여러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망치긴 쉽지 않지만 장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경석 목사는 제가 함께 목회를 하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면서 분립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권 목사를 버리고 오 목사를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를 뽑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삶과 열매가 보여지는 거죠. 이영천 집사님이 장로가 되시는데 이영천 집사님도 서울 시민교회에서부터 봤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뽑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늦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가 모르는 무슨 아주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늦을 수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진작에 뽑혔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늦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시고 다듬으시는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장로가 되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동력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장로를 존중하고 장로는 목사를 존중하고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회는 교인들을 존중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필리핀에서 올해 선교 사역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필리핀 다시 못 돌아가고 지금은 말레이시아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친구니까 친한 만나면 그냥 서로 비판을 해요. 또 친하면 욕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어떻게 돈이 많았길래 강도를 다 만났냐부터 시작했어.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선교사들이 너무 편하고 어떻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 이제 친한 사이니까 자기는 말이야 국내 목회하면서 선교사들의 애환도 모른다. 목회하기 편하나 뭐 큰 교회에 있으니까 좋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좀 비판했더니만은 갑자기 심각해지더니만은 권 목사님 우리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 말이 옳기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고가 눈물이 그리고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그죠? 교회에 돈들 일 있으면 있든지 말든지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헌금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위기가 닥치면 그분들이 먼저 앞장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눈이라도 뽑아주고 목숨이라도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참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결코 서지 못합니다. 저도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30년이 안 지났습니까? 여러 교회를 보았습니다.
확실히 깨달은 것은 싸우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저는 제가 서울시민교회 왔을 때 서울시민교회 장로님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 몇 가지 해볼까요? 제가 처음 오니까 장로님들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서울시민교회 오셨으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시거든 밥값은 목사님 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가 어디 가서 얻어먹는 건 난 싫고 목사님이 밥값 내시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뜻은 자기들이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혹시 10월에서 선교사님,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오시거나 개척교회 목사님 오시거나 선교사님 오시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봉투 하나씩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때 목회하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혹시 돈을 잘못 쓸까 싶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주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서울시민교회 오니까 더 좋은 교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시차로에서 저희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로 갔는데 내가 밥값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오늘 아침값은 우리 목사님이 내십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밥값 내러 가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카드로 이미 내셨어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밥값 얼마 안 하는데 그러나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야,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서울시민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배로 바꿨어요. 이제 연말 정책당회에서 그걸 결정하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 예배를 하나 없앤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래된 교회인데 갑자기 그래 오후 예배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개척교회 하다 왔잖아요. 지멋대로 하다가 온 목사니까 뭘 알겠어요. 저는 뭐 회의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들 주부가 봄이 되면 아무 일이 없어도 가구도 한번 바꿔보고 하는 건데 새 목사 왔으니까 한번 바꿔보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저보고 좀 나가 계시라. 목사님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자기들이 의논 좀 하겠다고. 그래 모여서 의논하시더니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목사님 무슨 안건을 내시면 막 이게 옳으니 그러니 되니 안 되느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저희 충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뭐 주부가 봄이 되면 아무 일이 없어도 가구도 바꾸고 하는데 새 목사 와서 한번 바꿔보자.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뒤에 그 말씀하신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교인들이 안 따라옵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간다 하지 말고 끝까지 간다. 이건 내 목회 소신이기 때문에 간다. 그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제가 크게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원로 장로님, 사역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다 모아드릴 테니까 불러서 밥을 한번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들 불러서 주일날 불러서 밥 살 필요 없고 미리 설명하십시오. 내일 이렇게 한다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장로로 있어 봤기 때문에 저는 당회 경험이 별로 없는 목사보다 저는 잘하셨죠. 제가 거기서 제일 감동받은 것은 해주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결정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장로님이 결정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마음먹으면 상대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서 다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과 같아서 각각 자기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 약한 지체는 더
존귀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영천 집사 장로돼서 지금 너무 기뻐요. 이제 집사 소리도 지금밖에 못 하겠네. 좀 있으면 이제 장로님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목사님하고 잘 협력하시는 분 되길 바라고요. 또 선배 장로님들하고도 잘 협력하는 분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당회원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틀렸지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렇게 움직이신 그런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미리 해놓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너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한 줄 압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내가 추천하노니 나를 본 듯이 여기고 그를 너희 교회 일꾼으로 받아라. 베베가 누구야? 여자 아니야? 우리 언제 봤다고? 바울은 누구야? 바울이 로마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입니다. 바울의 편지 하나 받고 그 여인에 대해서 추천장 받으니까 해주는 거죠. 인사 문제 아닙니까? 인사 문제의 당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교인들이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남녀관계도 어떻게 하면 평등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평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는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 좀 맹해도 남편이 시킨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복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죠? 영천 집사 난 싫어. 나는 머리숱이 작은 사람은 윤 장로님처럼 머리숱이 많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속으로만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종을 장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원을 세우셨으니까 뜻이 있겠지. 바울이 무슨 로마 교회의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분은 비록 여자지만 그를 존중하고 나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바울을 사랑하고 섬긴 집사님 부부들입니까? 사실은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마다 그만큼씩 다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모자라고 그 당시에 양피지에 서기에 하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이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역자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님의 생명책에 상급을 주시는 그 책에도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우리 시민교회 아쉬운 거는 많이 부흥했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점프하면 좋겠습니다. 새 장로 뽑았으니까 목사님하고 마음 맞춰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죠? 저는 올 때마다 오 목사님이 저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인물도 그렇고, 그죠? 말씨는 뭐 그냥 서울 말씨 아닙니까? 범사에 다 좋고 교인들도 좋은 것 같아.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이 아까운 교인들을 보내줬는가 모르겠어. 그렇죠? 이제 새 당회원이 들어왔으니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한번 주문 가지고 좀 뒤에서 절대로 끄집어내리지 말고 무슨 결정하든지 기도해주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러면 그 결정은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하는 교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에 있습니다. 뭐 제가 서울시민교회 베테랑 장로님들보다 잘해서 서울시민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거 아닙니다. 저를 보고 답답한 게 참 많으셨대요, 장로님들이. 전에 한번 나이 많은 60몇 세 된 부목사 청명하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한 주간만 더 기도해 보시죠 그러더라고. 저는 순진하게 한 주간 더 기도했죠. 한 주간 더 기도하고 저 기도했는데 장로님들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더니만 서기 장로가 할 수 없이 뭐 제가 동의합니다. 제사님 결정됐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날 따로 만나면서 목사님 우리가 한 주간 더 기도해 보시라는 거는 대단히 반대한 겁니다. 저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아이고 솔직하게 싫다 하지. 그래도 목사를 존중해주고 밀어주니까
그나마 이만큼 온 겁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전도 힘들고 참 저희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70명 등록했더라고. 70명. 예년 같으면 250명 지금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 오목사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은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서울 시민교회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임원들 존중해 협력하는 건 참 잘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송합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에 더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